다 함께 찾으셨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시는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 주를 찬송하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실 때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의 뜻대로 다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대제사장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하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맹세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 자, 오늘 본문 20절부터 28절 쭉 읽다 보니까 좀 반복되는 단어가 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맹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한두 번쯤 이런 말 해보셨죠? 내가 맹세할게, 이런 말 써보셨잖아요. 맹세할게. 주는 아마 자녀들에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빠가 맹세할게, 엄마가 맹세해줄게. 되게 이제 그런 건 자녀들이 뭘 요청했을 때, 뭐 사달라고 할 때, 뭐 어딜 데려다 달라고 할 때, 뭐 등등 그 같은 요청과 관련해서 그걸 엄마 아빠 꼭 들어줄게 라고 할 때 하는 게 맹세죠. 그래서 뭐 새끼손가락을 건다 그래서 맹세할 때 이렇게 걸잖아요. 그래서 연결됐다, 하나다 이런 말 의미는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저 아이들에게서 잘 통하지 않았나 봐요. 맹세를 부모가 잘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뭐 도장을 찍는 데나 뭐 이렇게 해서 뭘 찍기까지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 원하는 것을 갖기를 원해서 뭔가 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엄마의 말에 좀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저 약속한 말에 좀 확증을 갖기 위해서 어떤 확증표로, 보증수표 같은 것으로 이 맹세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맹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약속을 이렇게 말로 하잖아요. 근데 말로 하는 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뭘. 요즘은 뭐 심지어 이렇게 서류에다 이렇게 써도 그것이 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뭐 법적 공방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도 이게 안심이 안 되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 덧붙여 올리는 것이 바로 맹세라는 거예요. 뭐냐면 맹세를 하나 더 해달라는 거죠. 그럼 내가 믿겠다, 이런 의미가 아마 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맹세하신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비유로 드린 대로 자녀에게 부모가 어떤 약속을 해줬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보증으로 해주는 걸 맹세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맹세는 무엇이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당신이 신실하게 이루어줄 거라는 걸 맹세해 주기 위해서, 도장 탁 찍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맹세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약속과 그 약속을 들은 갖게 된 우리, 이 둘을 이렇게 새끼손가락 연결하듯이 연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맹세가 중보자라는 의미, 연결시켜 주시는 가운데 계시는 분, 그래서 미디에이터, 중보자, 맹세의 확신으로 오신, 근거로 오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복이 있을지어다. 괜찮아. 모르고 가는 게 문제야. 이거 아는 거야. 아주 기본적인 거고. 그러나 기본적인가는 것은 가장 원론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연결되게 돼 있다는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가길 내가 아무리 원해도 무엇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금방 갖고 약속 갖고 있으니까 그 약속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말로 묶는 걸, 한문으로 언약, 말로 묶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과 이렇게 묶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 언약 안의 내용은 약속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거야. Don't worry.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No 근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알아요. 이걸 언약이라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묶을 속자, 묶을 약자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아버지의 나라 간다는 약속을 가졌어요. 어떻게 갈 거냐고요. 그것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거냐.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가 그 말 믿을 거야. 믿으면 된대. 라고 막 믿어서 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거고, 그 가르침으로 믿는 거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줘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갖고 그냥 믿게 하는 거예요. 당신으로 그냥 믿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아버지라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맹세의 중보자, 우리를 연결시킬 때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딱 붙어 있도록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과 딱 하나로 되어서 우리가 그의 안에, 그가 우리 안에 딱 하나가 되도록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셨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의 친아버지와 우리를 끊어놓지 못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린 양의 죽음,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맹세로 보증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이렇게까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보증으로 맹세의 근거로 내주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이 연결고리에서 드디어 끊어지지 않게 되는, 이걸 접착제로 확 붙여놓는 중보자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도마처럼 한때는 의심했다가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절차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쫙 점프해가지고 막 믿을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인도해 나가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점프해서 예수를 믿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은 여러분 이런 분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찾아오신 경우인데 어떤 때는 질병, 뭐 인생 망가지는 사업 실패, 뭐 불이 나가지고 그냥 집안이 다 타버리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원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당신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우리 말씀으로 하면 부러뜨셔서라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근차근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20절이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다른 제사장과 다른 그 멜기세덱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맹세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레위지파의 그냥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맹세로 제사장 된 게 아니라 뭘로 제사장 됐습니까?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장 된 거예요. 그냥 맹세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율법에 근거해 제사장 되나요? 유대지파 사람은 어떻게 제사장이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로만 제사장 된 분이라고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은 딱 한 사람만 있었던 거고, 그 멜기세덱이라는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 사라져버린 그 한 사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라는 예수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예표해 놓고 갔던 것 뿐이죠. 이 둘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뭘 뉘우쳐요?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뭘 뉘우치기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거예요. 맹세놓고 이 맹세가 잘못하면 뒤늦게 알아서 이 취소하다라는 의미예요. 뉘우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하신 것을 이루어 내신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다음 절을 한번 봅시다. 28절의 마지막 절이 이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든요. 이게 유대 지파가 아닌 레위지파의 일반 우리 인간들. 여기서 약점이 뭐겠어요? 아우 저 사람이 내 약점 잡았어. 뭐 이런 약점인가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약점. 연약함이라는 말이 원래 약점이 아니고 잘못 번역한 건데 오해가 돼요.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그걸 죄 짓는 거라고 하죠. 우리에게 있는 죄.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음이 연약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한 죄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나머지죠. 율법 때와 율법 이후에는 맹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게 돼요. 있는 게 있습니다. 율법과 율법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받은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십계명 같은 것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막 무턱대고 읽고 듣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과 진리라는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며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항상. 왜 주셨을까? 그들이 왜 율법이 필요했을까?
율법은 어떤 역할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막 나온 사람들에게 무슨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율법이라는 걸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왜 주셨을까?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다음 같은 말을 해줍니다. 갈라디아 4가 아닌가요? 뭐예요? 넘겨주세요. 다음 문제가. 요거부터 보죠. 요거부터 봐. 자, 여기에 28절에 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한 바로 그겁니다. 연약한 게 죄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걸 왜 주신 것이냐? 갈라디아서에서 3장을 보시면은 바울은 19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게 정리예요. 율법 왜 주신 거냐? 이미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범한 우리라는 거예요. 범법,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는 그 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범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게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을 범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어떻게든 잘 지켜서 나를 범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에게 율법을 줘도 범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 가졌지만 어떻게 해서 결국은 또 범하잖아요. 하나님 배반하고 다 떠나잖아요. 인간은 본래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싶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인데 그거를 모르고 인정을 못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법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그 죄 위에다가 율법을 더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 죄도 무거운데 뭐에 두들리게 됩니까? 그부터는 율법에 들려. 그걸 갖다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율법에 갇혀버린 자.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오해해버렸네. 저 율법 지키라 명령이 전부 다 됐으니까 이제는 그걸 또 지켜보려고 막 힘들여 공을 들여 애를 쓰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도 못 지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누구 여러분 아시는 선자들 보내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뜻을 모르고 하나도 못 지키는 범법한 자들이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법 말씀을 범하는 자라는 사실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거를 모르고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줄만 알고, 그래서 나는 저 의로워졌네 라고 하여,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을까? 모여가지고 연구해가지고는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살인하지 않는 거고 나서 이런 법과 내규를 자꾸만 만들어내서 나는 율법을 지켰어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의로운 범법한 자가 아닌 것처럼, 왜? 나 이제 그 율법을 통하여 범법한 나의 삶이 끝나고 범법하지 않는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새 삶을 나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 당당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 자기 의에 빠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 너희는 잠시 이런 율법을 가지고 또 너희를 가리고 있으려고 하잖아. 너희는 자꾸만 이걸로 가리잖아. 이렇게 나 이거 해냈어요 라고. 제 말 다 이해하세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외쳐도 안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아. 왜 이렇게 한지 아세요? 법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로 잘 나가다가 뒤틀리면 뭐대로 해? 법대로 하잖아요. 왜? 법이 힘을 갖고 있거든. 권력이 있거든. 파워가 있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기에 어마어마한 권력이 있거든. 힘이 있거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법을 다 지켜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법을 스스로. 율법의 진짜 내용은 못 지켜. 그 내용이 뭐예요? 지켜야 될 내용이 나는 죄인으로서다라는 말이라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읽으면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걸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다 담아놓은 건데 이거는 못하고 자기들은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못 지키는 사람들을 놓고 그 법으로 법대로 집행을 해버려. 그게 지금 이 세상도 안 그러냐고요. 그걸 종교 권력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놓고 율법은 그런 이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율법의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다시 알려준 거예요. 언제 이후로? 율법 위에 오신 맹세의 말씀으로 보내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율법이라는 성경을 그리스도 즉 율법 이것 넘어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시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전에 읽었던 전의 신앙생활은 율법 아래서 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냥 인정합니까? 그거에서 빨리 넘어가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혹시 아직 못 넘어오신 분들이 있을까? 이 너무 뜨뜻한 것 같아요. 이거 큰일 났네. 앞으로 할 얘기가 많은 얘기 죄다 주는 건데 이거. 내 목 좀 풀고 시작합시다. 다시.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중보자라는 말을 썼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뜻도 모르고 막 중보자 이런 얘기 중보기도 뭐 이런 거 막 하지 말자고요. 뭘 알고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알고 가자고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 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22절 율법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던 성경은 율법,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거니까 율법, 그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근데 너희들은 여기서 스스로 막 삐쳐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갇혀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뚫고 나와? 가두어놓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 왜 율법을 올려버려 버린 거야? 더하여 버린 거야.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맹세로 보내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시려고 한 거예요. 뭐를? 약속, 맹세로 이루어질 약속. 더 이상 범법자가 안 되게 하고 더 이상 죄인이란 낙인으로 불안하면서 살게 하지 않고 이제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것처럼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완전한 자유에 들어가게 하는 진리의 복음을 들려주실 때에 율법이 너희들에게서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갇히지 않아. 율법은 너에게 이걸 끝까지 요청할 거야. 아무리 읽어봐도 또 읽어봐도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는 나에게 이런 죄인에게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풀어내시려고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해오셨구나 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런 복합적인 어떤 필링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안으로 밀쳐낼 수 없는 여러분을 완전히 압도하고 사로잡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 진리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런 말을 하고 그 다음 23절에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으나 하나님이 들추어 계시해 주시는 믿음의 때까지는 갇힐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오시면 그래서 그가 오실 거라는 걸 약속으로 듣고 기다린 모든 자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율법의 때가 끝나고 믿음의 때가 시작합니다. 더 이상 너를 정죄할 어떤 법도 없게 됩니다. 율법은 정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준 게 아니고 그걸 지켜보라고 주신 법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틀추어 알려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게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그 말을 이뤄낼 때까지 율법은 끝까지 역사할 것이다. 그것을 다 하면 율법은 마치 하늘이 말려 떠나가는 것처럼
너희들에게서 다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천지는 떠나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은 떠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천지라는 율법이 내게서 다 떠나가되 남는 것은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삶에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 능력 갖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다 이겨낼 수 있게 돼요. 그 믿음이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뭘 이까지 거 가지고 이런 마음이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담대해지고 자신 있어지고 눈빛이 살아있어. 억지로 막 살려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뭐 대부분 이 70도가 된 이 방에서 지금 눈 꽉 닫아놓고 어떻게 눈꺼풀이 안 내려갑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누가 이거 에어컨 모드로 바꾸든지 해요. 지금 눈빛이 달라요. 저 그래서 사람을 처음 보면은 여러분들은 위아래 훑어보죠. 습관적으로 임경호사님 사람 보면 이렇게 하죠. 사람을 보면은 그의 눈을 보는 거예요. 눈이 정말 살아있는지. 물론 잘 봐야 돼요. 이 세상 것으로 살아있는 인간들도 많아요. 그냥 어디 돈 냄새 맡고 돌아다니면서 눈이 그냥 시뻘개져가지고 알잖아 나 해봐서 그런 눈들도 금방 구별되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눈을 마주쳤더니만 그 눈이 내 눈이야. 똑같아. 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니까? 훑어보지 마시고 눈빛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있는지를 성도는 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붙잡고 격려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셔서 볼까요? 다음 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이걸 믿음의 때라고 했어요. 좀 전에 바울은 그것에 대한 그림자였다. 우리는 알고 뭐 하라고 한 명령문이 아니라 장차 진짜 우리에게 올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할 믿음의 주. 그래서 내가 그거 하고 믿음을 갖게 돼. 그 믿음은 진리예요. 거기에 대한 그림자 역할만 했던 것이다. 참 형상은 아니다. 그래서 메이지파의 제사장들은 해마다 똑같은 제사만 계속 드리고 있었다. 그걸 몰라가지고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죄인들도 온전하게 해주질 못하더라.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인가 2절인가 다음 문제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만 있나니 아유 이거 참 얼마나 불편해. 매번마다 죄만 기억하게 해줘. 그래서 여전히 죄가 있어. 해결이 안 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등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한 것 때문 아니겠는가. 아무리 소를 잡아 죽이고 양을 잡아 죽여서 피를 갖다 드리니 뿌리니 아무리 해봐라. 그것이 당신의 영혼의 마음을 자유케 하고 편안케 한 적이 있었던가 없지 않던가.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놓여있는 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뜻인지 모르고 행하고 있었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내가 뭐래요? 내가 이제는 번제와 속죄제 이거 냄새 맡기도 싫어. 피비린내 싫어.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도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거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이게 첫 번째 것이 율법에 속한 속죄법이라 그건 진짜 너를 속죄한다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이 말 진짜 피가 와야 돼. 그것이 오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문제 봅시다. 그래서 7장 28절 남은 두 번째. 그럼 이것 갖고 안 되면 어떤 걸로 하냐.
그래서 율법 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의 말씀이 있어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를 내가 세울 거야. 그럼 이 그리스도께서 세우심을 받아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 중보자를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게 8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넘겨가봅시다. 십자인가 십자군을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가 하신 일이 뭐냐? 그 첫째 것 율법에 속한 속죄제, 제사 드리는 거, 양용소, 이것을 폐하셨던 이유는 둘째 것, 이건 뭐냐? 맹세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만 우리가 완전히 속죄받는다라는 것. 그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완전히 속죄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세워주려 하심이었기 때문이라. 10절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가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게 된 것이다. 율법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연약함과 죄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드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맹세였으니까. 너희들의 죄는 이렇게 씻겨줄 거야. 이렇게 완전히 너희에게서 도말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것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자. 어떤 자들만 믿느냐? 율법으로 해봤는데 해결 안 된 자들만 믿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보고 율법대로 살아봤는데 도저히 내 마음 안에서 여전히 죄 때문에 불편해. 근데 어떻게 그럼 이걸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이. 이걸 고민하다가 이 복음을 만났어. 안에 여기 이런 정답이 있었네. 그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제하여 씻겨주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서는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가 드디어 사라지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게 되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때가 시작됩니다. 그들을 깨끗하여진 자요, 짐을 벗은 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다음 보세요. 그래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그가 결국은 뭐가 됐어요? 7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더 좋은 언약의 진짜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려고 내가 너희 안에서 죄가 더 이상 발견되지도 않고 그런 걸로 고민하지도 않게 만들어주는 새 마음 확 넣어줄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율법 아래 다시 돌아가. 거기서 뭔가 열심히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써. 그리고 뭔가 한 걸 근거 삼아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새 마음을 주는 거야. 그 마음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 내가 이제 깨끗해져.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주지. 그것을 보증해 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증수표로 딱 주신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았네요 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6절을 보시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또 한 번 8장에서도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5장서부터 10장까지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직분이라는 건 멜기세덱 제사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중보자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직분이에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가질 수 없었던 거. 7절 첫 언약이 무마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부터는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그 율법에 있게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맹세의 말씀 그 율법 위에 내가 준 그 새 언약을 갖게 하는 말씀으로 내가 이끌어갈 거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해 주. 이때 기록해 주는 그 법과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듣게 된 새로운 말들입니다. 그걸 듣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법, 우리를 사랑한다는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사랑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거를 갖게 된 모든 사람들을 놓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증해 주셔야 되니 하실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께서 뿌린 피 외에는 없다. 여기서 왜 아벨이 나와요? 그 가인, 그 형이 죽였던 아벨 아니에요, 동생. 우리 창세기 옛날에 다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벨은 예수님을 말하려고 했다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했다는 거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벨은 그냥 그림자고 진짜는 예수다. 그 예수께서 뿌린 피, 그것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뿌림피예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뭘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떻게 피가 말을 해? 이게 더군다나 랄레오를 썼으니 참된 것을 말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뿌리신 피만, 즉 그가 하나님의 맹세에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그 모든 이야기만이 우리에게 참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뿌린다고. 그럼 어디에 뿌리나? 옛날에 제사장들은 소를 잡거나 양을 잡으면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뭐 그릇에 뿌리고 뭐 뿔에도 바르고 하루 지나면 끈적끈적하고 막 벌레 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그걸 거룩하다 깨끗하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냐고요?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뿌려져야 될 피는 어디에 뿌려지는 것을 알려주냐? 10장에서 다시 해야 됩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가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지.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아까 읽었던 마음에다 준대잖아요. 새복. 마음에다가 주시는 것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 되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선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입니다. 이 기약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찾아봐줘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면 되는 것뿐이에요. 듣고 보니 내가 이걸 원해야 되는 거구나, 가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증거는 나타납니다. 그때 그들을 오늘 제목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내신 분이 바로 나에게 오셔서 나 약속을 갖고 있는 나에게 그 약속
유효해, 영원해 라고 연결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들어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귀담아 잘 듣고 승리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단 한 번에 당신을 다 튀겨주셨소. 그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고 생명 얻고 깨끗하여지고 평안해진 당신의 종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 아버지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삶으로 돌아갈 때에 그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하심,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케 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빛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